2번 주기도문 해설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14번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말했던 내용이 등장한다. 곧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고 어떤 기도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구조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성자는 기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해서 아니면 뭐 통해서는 맞기는 한데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성령은 성자의 이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성부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부도 성자도 성령 하나님도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셔서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 구별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잘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부가 받으시는 것이지만 성자도 성령도 들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뭐 어떤 성인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그 WCC를 통해서 에큐메니칼이 일어날 것처럼 뭐 누구의 이름으로, 뭐 부처의 이름으로, 무슨 뭐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한번 그 WCC,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름이지만 완전히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예수님과 뭐 부처님과 알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뭐 어떤 그런 성인들을 위해서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도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제가 여러 번 그렸었기 때문에 도표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또 그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당연히 그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고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입양,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우리가 양자됨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되지 않았다면 대체 어느 누가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구원의 확신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확신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가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용을 부리며 나서게 되는가? 그죠? 하나님은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주사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소유하신 것을 입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가 마치 맏아들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로 표현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루터도 말했고 칼빈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했던 표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받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받을 만한 행위를 했거나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그 선물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택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이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린이날을 엄청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그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애가 주일을 몇 번 보내야 어린이날이 오냐고. 아직도 10몇 번 보내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저 친구는 그런 차원에서 주일 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일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5월 5일이 되니까. 그냥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을 때 하는 의지. 그건 분명히 사람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끌려 나왔든 뭐가 나왔든 어쨌거나 그 다음에 능력,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 만약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한글을 듣고 글을 듣고 이해할 수 없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듣잖아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도 결국 그 선물을 갖는 거는 그냥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쭉 세상에 뿌려놓고 갖고 싶은 사람 가져라,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져라, 이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이게 엄청난 오해인 거죠. 그래서 갖고자, 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내 의지로 갖고자 해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생겼어. 그러면 행동을 해야지. 들으러 나와야지. 그리고 들을 만한 능력을 내가 키워야 돼. 그래서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루터도 말하고 칼빈도 의지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이 의지를 사용하시고 이 행동을 사용하시고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의지로 믿음을 얻길 원하는데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데, 내가 들을 만한 능력이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글을 아니까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듣는 건데,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왜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부정하는, 본질적인 이것 때문에 믿음을 얻는다라는 차원에서 부정되어져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지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행동,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행동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의지와 행동과 능력은 뭐가 되나요? 주체는 낼 수 없어요. 주체. 이것이 믿음을 얻는 주체는 낼 수 없지만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능력을 뭐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기서도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은총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믿음은 아무리 오전은 안 났던 하원님이 너가 아무리 받으려고 했던 믿음이라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칼빈 신학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수단적인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너에게 받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고 그 행동을 하게 하셨고 그 능력을 너에게 주신 분이 믿음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은총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 수단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의미로 말하였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왜 교리가 중요하고 공통된 해석이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리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대부분 우리 개혁신학의 교리 그리고 장로교회 교리가 없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공로가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가도 다시금 아니야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거절해버리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 본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는 표현을 썼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사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학은 신학생들, 목사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교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과 신학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보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대부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웨슬레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중요해. 너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너가 지금 결정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이 흔들리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인간의 확신이 여러분 불완전하잖아요. 나 이거 확신해. 하다가도 오늘 아침에 확신했다가 오후에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너의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해가 생기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 중에 몇 가지나 이루어졌고 제대로 그 확신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에게 맡깁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지 영접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나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이 수단을 사용하시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행동이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아주 뭐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런 이해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때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을 그럼 다 지옥에 갑니까? 이런 수단을 통해서 못 들었는데 그랬을 때 아니면 정신적인 그러니까 뭐 자폐라든지 정신지체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단을 못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이거는 보편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특자들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그러나 이게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쉬워요. 그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걱정스러워요. 성경이 왜 쉽지? 과연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감히 쉽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의 이름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토록 아름다운 까닭에 우리를 모든 불신앙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동정을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모든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난데,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 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비유일 뿐, 이 세상에서 들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비유가 그거일 뿐인 거지. 솔직한 얘기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이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표현 쓰긴 하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만약에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말 잘 들으라는 거죠. 진짜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그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네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네가 구원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계의 말씀과 실제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내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동사무소 가서 뭐 친권 포기 요즘에 할 수 있잖아요. 한다고 한들 그 혈연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정리될 수 있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엄마와 뭐 아들 관계가 서류상으로는 정리될 수 있어요. 뭐 친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그 혈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요. 못 끊어요, 그거.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어도 못 끊어요. 근데 그거보다 뛰어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누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근데 뭘로 끊을 수 있어요?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끊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끊지도 않으시고. 근데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냐고. 저는 감히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서 그런 표현 쓸 수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마치 부모가 없이 사는 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자,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예 그냥 진짜 머릿속에 뭐라 그럴까요? 새겨넣도록 인이 배기도록 읽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건 한번 다 찾으세요.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그래도 또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합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합독하는 게 이제 밖으로 들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시작성경 250페이지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여기서 우리 모든이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말하지 않고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 여전히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질문 또 던집니다. 우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니까. 여겨주시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에 감사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려면 이런 본문에 흘리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못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38절로 넘어가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뭘로 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아무 모든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나도 포함된 거예요. 너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돼. 이거는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누구예요? 웨슬레와 아미니안의 표현이에요. 이게 감리교의 표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너가 그 구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끊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없애세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로마서 8장을 없애세요. 그게 성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 이미 이왕 성경을 읽었으니까 또 9장 그대로 펴놓으세요. 9장도 자, 9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다 택자가 아니라는 것.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11절을 잘 보세요. 이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듯이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행위로 말미암을 수도 없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왜 인간의 행위로 뭐가 된다라고 자꾸 말해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거 성경 버리세요.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만.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으리라.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정론 싫으시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을 갖다 버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에서를 버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최소한 이 사람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셔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럼 내가 불의하냐? 하나님이 불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데 무릎을 딱 치셔야 돼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의지를 갖고 있는 자의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지라는 대로 말미암는다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뛴다라는 건 뭐예요? 공로잖아요. 공로. 너네가 공로 쌓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에 눈물이 나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 전에 택하여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긴 했어요. 어떻게? 악한 누구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됐어도 그럼 바로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랑 상관없다. 18절에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구나. 그럼 머리가 쭉 펴서는 말씀. 우리의 원함과 다른 바질이 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실 자, 긍휼을 주실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강팍해 하실 자는 강팍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거가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9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런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여러분 우리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거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들은 예지만 여러분 아이들 그 찰흙 갖고 하는 그 공예 시간 있잖아요. 찰흙 건져주고 너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그러면 별거 다 만들잖아요. 뭐 진짜 그릇도 만들고 뭐예요? 그 뭐 주전자도 만들고 여자애들한테 줘봐요. 막 아기자기한 뭐 꽃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근데 장난기 많은 남자애들한테 그거 줘보세요. 뭐 만들어요? 그거 뭐 요강 만들고 길쭉하게 그거 뭐야? 똥이라 그러고. 근데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찰흙을 줬으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찰흙을 가진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똥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친히 예를 들잖아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게 성경에 나온 예예요.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당연히 이때 뭐 만들어요? 이때 그릇은 다 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기장이가 자 진흙 한 덩이, 진흙 두 덩이를 갖고 왔다면 문제겠지만 자 두 덩이 아예 들고 올 때부터 이거는 좋은 흙, 이거는 나쁜 흙이라고 했다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흙 한 덩이를 딱 가지고 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을 딱 나눠서 이거는 좋은 그릇을 만들고 이거는 나쁜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흙 자체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아무런 구별도 없어요. 뭐가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이 같은 덩어리를 어떻게 쓸 거냐만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자 21절을 읽을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습니까? 있죠. 이게 창조주예요. 여기서 창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정론뿐만이 아니라 그 예정론이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조에서 실행되잖아요. 창조주로서. 네, 뭐 뒷부분은 더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되니까. 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믿음은 선물로 얻는 거지만 이런 내용 이것은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의 예도 아니고 제 예도 아니고 성경을 아예 읽어드렸어요. 물론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경이 뭘 지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둘째 문제고 성경에서 뭘 더 지지하고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지지하고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명백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디까지 읽었죠? 네, 압도하기 때문이다까지 읽었죠. 세상에는 아비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북성애가 없어진다면 자녀를 버리게 되지만 그죠? 천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는 그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택하심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둑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깡패도 좋은 거 주잖아요.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이 깡패 안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이 얘기는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하게 하는 거죠. 가끔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제 입학철이 됐으니까 뭐 가방을 사준다, 옷을 사준다 그러면 애가 좋아 보이는 게 있고 부모가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부모가 좋아 보이는 게 더 실용적이고 더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사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도 있지만 살살 달래는 거예요. 막 이유를 대고 야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좋잖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야 여기 뭐 색깔도 이게 더 이쁘고 야 여기 뭐 지갑도 있고 뭐 자크도 더 달리고 더 좋네. 이쁘네. 이거는 뭐예요? 본의 아니게 좋은 의도로 자녀의 마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그래 아빠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난 이게 더 좋았었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럼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결국은 누구 의지로 자기 의지로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이거 살래. 나 원래 이거 사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살래. 그러면 그거를 강요해서 샀다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사고 싶은데 부모는 이걸 사주고 싶어요.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거 가져. 그러면 그 애는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졌다. 계속 그 생각에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돕기 위한 거. 기도는 마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해서 주시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선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거를 주시길 원한다면 맨 처음에는 난 이거를 달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내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싫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고 쟁취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쟁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에 잔이 채워져야 뭘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뭐요? 공기 다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산소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땅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바다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세요. 너가 왜 나한테 와서 함부로 따지느냐? 내가 이 바다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내가 저 하늘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나는 너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이 땅이 창조될 때, 이 바다가 창조될 때, 이 하늘이 창조될 때 너 거기 있었어? 넌 없었어. 근데 왜 내가 창조해 놓은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살면서 나에게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구해야 돼.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 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이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바다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뭐 새해 사람들이 뭐 막 정동진 가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이나 빌고 있잖아요. 미친 짓이죠. 우리는 그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해를 누가 뜨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으로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생각에 명령하고 내 의지에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내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 공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내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보상으로 너 참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까지 해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자녀는 아버지의 잔인함 내지 가난함에 대한 불만 없이는 외인 내지 타인의 보호에 자신을 내맡길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의 궁핍함이나 능력 결핍 내지 잔인함이나 극도의 엄격함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서는 천부의 품 이외의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내 아버지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가끔 이제 뭐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가출한 사람들 물어보면 뭐 부모가 심하게 때리는 경우 막 그런 경우 가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왜 아버지 곁을 떠나느냐 이거야. 왜 부모 곁을 떠나겠느냐. 그럼 너네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게 세상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어떤 그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이 돼버린다. 아니면 다른 종교가 됐든 돼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이 한 문장을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이런 싸움. 그리고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와 같은 분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저를 더 긴장시키고 저를 또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다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은 저는 뭐 매일 성경을 보긴 하지만 특히나 그냥 성경 보는 거 말고도 자주 펼쳐보는 내용이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날마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하는 그게 위로가 돼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소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식으로 변명하지 말자. 이게 만약에 마치 은혜가 없다. 저는 뭐 성령 충만함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아니, 너가 잘못해서 소심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참 너무 커요. 아버지는 비록 선하시고 온유하시지만 죄로 인해 우리에게 반감을 가지신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다. 당연하죠. 우리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죄를 졌으면 죄를 졌을수록 더 누구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더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나 죄 졌으니까 어떡하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죄를 져버렸는데 피해야지. 이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용서함 받고 더 하나님을 감싸 주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내용으로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수록 누굴 더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만, 그죠?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러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더 불러야 돼요. 왜? 그의 이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만이 우리를 감싸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들 일에 대한 후원자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은총을 되찾아줄 중재자를 구할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쭉 읽어갈게요. 이는 아들이 이런 자세를 보일 때 아버지는 속마음을 감추질 못할 것이고 이런 간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녀들이 그 어떤 다른 존재의 보호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물과 탄식으로 당신께 즉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특별히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가 촉구 권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고자 도망치는 자들은 자기네 아버지의 온유 관대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아버지의 이 온유하심의 풍성함을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그림처럼 묘사해 주시는데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고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두 팔 벌려 얼싸안는다. 그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설사 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비유 다 아시잖아요.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쭈뼛쭈뼛 돌아왔잖아요. 아들은 두렵긴 하면서도 이제 거기 아니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여물이나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가면 혼날 것 같고 그 가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혼날까 봐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먼저 감사해서 안아주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은 설사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면 피할수록 그건 더 진도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그
그 아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먼저 아들 쪽을 향한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멀리서 되돌아오는 아들을 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위로하고 은혜를 맞아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째 아들이 화날 정도로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너 이놈 새끼 왜 나가서 왜 다 돈 잃어버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예를 비유로 들어서 해주십니다. 아, 그런 삼자 비유도 있는데. 자, 124페이지 넘어가셔서 오늘은 성경도 읽고 많이 저기에서 요 단락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님은 124페이지입니다. 주님은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온화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시는 그죠? 어렸을 때 다 그런 기억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동전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를 갖다가 예전에는 뭐 막 엿바꿔 먹으려고 뭐 팔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전 그 정도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 뭐 그랬어요. 엄마 그 책상에 있는 100원도 한번 들고 몰래 들고 나가보고 1000원도 그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가는데 엄마 아버지 다 알잖아요. 그럼 혼이 나더라도 혼이 나는 건 둘째치고 집에 들어와야 혼이 나더라도 밥도 먹고 따뜻하고 있어서 자잖아요. 내가 1000원 훔치고 뭐 10,000원 훔쳤다는 것 때문에 안 들어오면 집 한 번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럼 세상 부모도 그거 다 용서해 주잖아요. 더 큰 죄를 짓더라도 심지어 뭐 이렇게 가끔 뭐 뉴스나 아니면 옛날 얘기로 내려오는 거 보면 젊은 그 자녀가 늙은 부모를 고려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도 실제 뭐 요즘에도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가끔 뭐 제주도 같이 여행 갔는데 부모는 남겨놓고 혼자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식이 나를 버렸어도 내 자식 처벌하지 말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세상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냐. 고려장을 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게 세상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것과 솔직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시켜놓고 구원하셔놓고 왜 다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고 자기를 부정한다고 자기를 원망한다고 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죠.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절대 뭐 택자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혼 안 나는 거 아닙니다. 택자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 누가 잘못하면 혼내니까 안 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요 안 내요? 혼내잖아요. 왜 혼냅니까? 똑같이 잘못했는데 얘는 혼 안 내고 얘는 혼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야 돼요? 근데 얘는 왜 혼냅니까? 내 자녀니까 혼내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를 어떨 때는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혼내니까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건 너무 아이적인 생각이에요. 애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애들도 조금 크면 알아요. 왜 부모가 나한테 혼을 내는지, 진짜 부모가 왜 나한테 매를 들었는지 그거 알아요. 나를 미워서 때린 건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게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어린아이만도 못해요. 어린아이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그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이유식 먹으면서 있겠어요? 단단한 음식을 아작아작 씹어서 그게 내 자양분이 돼서 내 몸을 살리는 것이 되듯이 그 씹어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강건해지셔야 돼야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성장이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좀 말씀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함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당신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기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정말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분이지. 비록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반역적이고 못된 자녀들이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반역적일 때 많아요. 저도 못된 자녀. 목사라고 거룩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참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반역적이고 때로는 못된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에 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될 일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은망덕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역자가 되시라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윤재를 엄청 칭찬해줘야 돼요. 둘째 아들이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고 저게 빨리 끝내라는 의미인지 집중하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러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이게 또 잘못 얘기되면 더 공로주의가 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주님께 돌아가시길 하나님께 피하시는 방식을 늘 취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